함께 사도신경 안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방열대로 왕국을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마녀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또한 환도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그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설명절 또 연휴를 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3년도 새해를 선물로 주셨지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 오직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지요.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호와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강건하게 하신 여호와, 나를 살리신 그 여호와의 은총의 표징을 이 세계 전한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네,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네, 최강의 그 강력한 한파도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 그 마음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가족분들과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네. 그런데 만나고 또 돌아서면 다시 또 보고 싶은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아내에게, 즉 저희 막내 며느리에게 생일 선물을 줬나 봐요. 근데 좀 말 한마디라도 좀 하지 그냥 무심히 이렇게 줬나 봐요, 선물을. 그러니까 막내 며느리가 살짝 서운했나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생일 축하해요라든지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라든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심히 선물을 뚝 주니까 저희 막내 며느리가 살짝 서운했나 봐요. 그 이야기를 저희 막내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 이처럼 아내들은 남편의 그 말 한마디 거기에 힘을 얻고 또 사랑을 확인하고 네, 거기서 또 기쁨을 얻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표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뭐 다 아는데 굳이 뭘 꼭 얘기를 해야 하나? 네,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네, 한마디라도 우리가 고마워요, 사랑해요, 자녀들에게도 잘 될 거야, 최고예요. 네, 저희 손주가 요새 이걸 배웠나 봐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요, 최고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최고요까지는 안 하는데 표현으로, 네,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네 합니다.
네, 올 한해 저희가 따뜻한 사랑의 말을 주고받음으로 따뜻한 한 해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전에 바로 나오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잠깐 그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 저희 남편은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평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게 쉬울까요? 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아들이 5살 되던 해 제가 이제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큰 오빠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시어머니께서 또한 가정일을 돌보아주고 계셨습니다. 큰오빠가 사역하던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연세는 많으셨는데 미혼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있는 사택에 거주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 저에게 청천 날벼락과 같은 그런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떨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친정 식구들과 또한 성도님들이 옆에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만나기로 한 날짜가, 그 약속의 날짜가 된 거예요. 네, 저는 서소문에 있는 가정법원 앞에 갔습니다. 그 앞에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이대로 나는 아들을 두고 남편과 이혼하나 보다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저의 마음을 너무 두렵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겠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제가 당신과 헤어져도 나는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할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말을 하고서 얼마나 떨렸는지 두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속으로 이제야 끝이구나. 난 이제 남편과 이혼하나 보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없나 보다 하면서 아예 마음에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 그러면 교회 다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그래? 그러면 이혼해 이런 줄 알고 이제 가뜩이나 심장도 약한데 벌벌 떠는데 그래? 그러면 교회 다녀.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기쁨과 그 감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막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과 다시금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그 주부터 제가 요양하던 그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어찌나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바로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용기, 그리고 그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부터 남편은 이 사람은 결코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되는구나. 네, 미리 포기한 사람입니다. 네, 그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연약한 저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운데 저는 믿음이 강건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또한 회복했습니다. 네, 시편 기자는 그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남편은, 저희 가정에 아들이 3명이거든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3명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시키면서
뒷바라지한 믿음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네. 공부 시작한 것도 제 의사가 아니라 남편의 의사가 많이 차지를 했는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시험을 당할 때 저희들이 어때요? 마음과 육신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희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실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저희들로 하여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저희들의 전 인격과 저희의 신앙을 성숙하게 빚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을 견고히 다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시험 당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또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하게 성도님들께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한 지금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그 3일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만에 하나 자기 아들 그 독자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다시 우리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아니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잠깐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해서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물론 저희들이 죽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그 부활의 축복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주는 그 기쁨, 행복, 승리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족한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인생의 주도권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시고 그의 온전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또한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자기 자신으로 맹세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코 흔들리지 않은 확신과 믿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번성하고 대적을 이기는 권세를 받으며 만민이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저희들의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성취되었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온 인류는 구원을 받아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저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웃과 함께 천하 만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도 선교도 가고 해외 선교도 가고 또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가족들에게도 전도하고 지인들에게도 전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종들과 함께 이제 부엘세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그의 동생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된 소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저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아내 밀가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나홀의 아들 중에서 부두엘은 우상의 도시 하란에 머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과 태업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부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리브가는 이후에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손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각 가정마다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저희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되길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자 했던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축복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죠. 하지만 저희들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죠. 저희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할 때 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희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저희들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은 다 기록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그 사랑 저희들만 간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정말 영원토록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부족하다고 하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내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샬롬! 참된 행복과 다음 세대의 꿈이 있는 성은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월정 헌금을 작성하실 분들은 빛이 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의식주라는 주제로 1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영화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겨울사역입니다. 유치부 겨울성경학교는 2월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3층 유치부실에서, 유초등부 겨울성경캠프는 2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4층 유초등부실에서, 청소년부 겨울수련회는 2월 21일 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이노니아란을 참고하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성은교회의 주제는 스탠드업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할 영역으로는 먼저 soul, 내 영혼 깨어라, 이어서 service, 예배와 섬김의 삶을 회복하라, 마지막으로 society,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라입니다. 2023년 주제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S패치를 착용해 주시고 PC 및 모바일 배경화면을 S 이미지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빛이 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내용은 성명, 주소, 주민번호 뒷자리 2번째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해 각 가정의 귀한 감사를 함께 나누실 분들은 로비에 있는 2023년 감사 나눔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작정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좌이체로 입금하실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이름과 함께 캄보디아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1월 29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